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라기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4장 1절에 보시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 할 때, 이 날은 3절에 나와 있는 보십시오. 3절에 나와 있는 나의 정한 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용광로 불 같은 날, 이 풀무불 같은 날, 나의 정한 날,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날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신학자들이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이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아무튼 뭐 초림이냐 재림이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참 계속해서 반복하는 주제예요. 정말 지겹도록 듣는 얘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이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 그 마태복음에 이르는 이 시간이 얼마나 되죠?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게 되죠.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도요, 롱디를 한다 그러잖아요. 롱디를 해서 1년 정도만 있으면 헤어지는 요즘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와 롱디를 2년 했는데도 결혼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롱디 하는 그 시발점부터 바로 헤어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그러더라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400년이면 끝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인연이 이 정도 되면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암흑기라 그럽니다. 암흑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암흑기인가? 그런 걸 깨닫지도 못해요. 인정하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입니까?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 400년의 시간이 참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끝이면요 다음을 기약하지 않아요. 끝이면요 이게 마지막이면 다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면요 기대할 게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인 것 같은데 다음을 기약하고 계세요. 다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말라기 4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 재림,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실제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이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 타락 끝까지 갔습니다. 나라도 멸망당하게 되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밤이에요. 밤, 나잇.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다음일까? 왜 다음을 하나님께서 기약하고 계실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실 거면서 왜 다음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며 묵상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데스밸리 가보셨습니까? 데스밸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데스밸리라고.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예전에 왜 데스밸리라는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금광이 한참 미국에서 발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이 금광을 찾아갔던 곳이 바로 데스밸리였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못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금광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해서 너무나 많이 죽어서 이름 붙인 이름이 바로 데스밸리예요. 가면 정말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막지대거든요. 사막지대고 뭐 그래요. 제가 미국 와서 가장 인상 깊게 이게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입니다. 제가 그래도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제가 조지아 콜럼버스 가봤죠, 애틀란타 가봤죠, 플로리다 가봤죠, 뉴욕에도 살아봤죠. 그 다음에 제가 LA에서 왔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었죠. 그리고 제가 시애틀에 있었는데 형제교회 와서 또 시카고도 가봤죠.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스밸리예요. 제가 이제 2007년에 플러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사람들과 함께 데스밸리라는 곳에 캠핑을 가게 됐습니다. 캠핑이에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동양인이었고 함께 있었던 분들은 뭐 선교사님도 계셨고 뭐 대부분 외국인이셔서 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또 형편도 좋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공고가 뜬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숙사 사람들끼리 한번 캠핑을 가자. 장소가 어디야? 데스밸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데스밸리는 몰랐던 상황이고요. 데스밸리 간다는 거예요. 이름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것도 사막이래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간다 그러길래 마음이 없었는데 제 마음에 끌었던 것은 뭐였냐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왔던 게 뭐냐면 바베큐를 한대. 바베큐. 기숙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이제 밀 플랜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일주일에 18끼를 이렇게 그 티켓을 사면 맨날 미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사실은 그 햄버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밀플맨을 먹다가 한번 이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혹한 거예요. 혹한 거 마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그 진짜 바베큐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베큐 그 생각하면서 캠핑장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거의 한 하루 정도가 걸려요. 되게 멀게 하루까지는 안 걸려서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저는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그릴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얹고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바베큐는 뭐예요? 그 갈비잖아요, 그렇죠? 갈비나 삼겹살 기대하지 않습니까? 바베큐 하면 전 얼마 미국 온 지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바베큐인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가 안 나오고 뭘 꺼내요? 소세지가 있으면 좋게요. 지금은 패티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때는 이게 그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같은 걸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걸 올리겠지 하는데 계속 그것만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바베큐를 생각하고 갈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겹살 생각하는데 끝내는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바베큐 먹으러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밤에 텐트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사역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형제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그때 사역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실은 잘 나갔습니다. 진짜 잘 나갔어요. 근데 미국 와서 사역지가 없어진 거예요. 사역지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4달이나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유학을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임박했던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선을 봤어요. 소위 말해서 선을 봤는데 한 곳에서 떨어졌어요. 제 인생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수중에 돈은 다 떨어졌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딱 10만 마일 뛴 혼다 오코드
중고로 사서 제가 8만 마일을 샀는데 2만 마일 탄 10만 마일 된 이제 그 어코드 중고차 하나가 남았어요. 이 차 팔면 한 5천 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차 팔아서 학비랑 그다음에 생활비 하면 한 2달은 버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텐트에 있는데 또 몰려오면 더 잠이 안 오잖아요. 텐트에 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 텐트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데스밸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호텔도 거의 없고요, 불도 없고요, 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문 텐트를 딱 열고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보였냐면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참 별이 많더라고요. 뭐 쏟아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이더라고요. 밤이 되고 밝은 게 다 사라지니까 별이 참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별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밤이 임한다는 거예요. 밤이 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에요. 떨리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밤이 임한다는 것은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라기를 끝으로 뭐가 임했어요? 밤이 임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이 임했어요. 나라도 멸망당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나라가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유다,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무엇이에요? 밤에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그저 밤만 찾아온 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별도 함께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 이 말라기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너 이제 깊은 밤이 임할 것이다, 깊은 어둠이 임할 것이다, 깊은 암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말라기 4장에 보면 깊은 밤에 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오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떨리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밤을 원하지는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내가 밤을 맞고 싶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밤은요, 다 찾아와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밤이 찾아오셨어요? 밤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잘 안 가시죠?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별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쁜 밤이 찾아옵니다.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400년이라는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런 그들에게 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을 볼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해요. 밤이 오셨습니까? 아니, 밤이 오고 계세요? 밤이 오는 것 같아요. 막 내 삶에 이 밤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별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예요. 순간입니다. 낮에 별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지금 해가 떠 있는데 별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사람들은 밤이 돼야 별을 찾습니다. 그나마 요즘은요, 별을 잘 찾지 않아요.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보다 볼 게 더 많거든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도 봐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연애의 발견도 봐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마마?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드라마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밤에 별을 안 봐요. 라스베가스 가보셨죠, 여러분? 라스베가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네온 사인, 뭐 화려한 조명들. 라스베가스 가서 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뭘 봐야 돼요? 조명을 봐야죠. 쇼를 봐야죠. 네온 사인을 봐야죠. 물쇼를 봐야 되잖아요. 다들 이 화려한 네온 사인과 이런 조명을 보기에 바빠요. 반면에 여러분, 데스밸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스밸리는
네온 사인 뭐 이런 조명들 없어요. 호텔이나 모텔도 근처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별이 잘 보이십니까? 혹시 별 보기엔 너무 밝지 않으세요? 혹시 별 보기에 너무 밝은 곳에 와 계시지 않으세요? 밝은 곳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밝은 곳에서는 그 별이 반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팜스프링스 잘 아시죠? 휴양지 중에 하나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 휴양지인 이 팜스프링스는요, 일부러 뭐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별을 보기 위해서, 별을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거리의 네온 사인을 최소화했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조명을 최소화해서 끕니다. 왜요? 별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별을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별이 하나씩 좀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밝게 빛나는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어두워지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기쁜 밤에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은 줄 아십니까? 별을 보고 찾았어요. 언제? 밤에 뜨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그 사실을 모르면 400년을 기다려야 돼요. 400년 기다렸잖아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별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메시아를 찾았죠. 혹시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별. 물론 별이 밤에만 보이는 건 아니죠. 밤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별은 사실은 낮에도 존재해요. 그런데 밝은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시요, 예상하지 못했던 밤이 오신 분 계시죠? 많은 것 같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밤이 안 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밤이 오신 분들, 아니 이 밤 중에서도 깊은 차를 것 같은 밤을 좀 경험하고 지내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별을 보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별을 찾기 위해 중요한 건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떠났어요. 우리는요, 그 별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별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별을 찾는 순간, 여러분, 동방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소중한 것은 절대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너무 쉽게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인디아나 존스 1, 2, 3. 해리슨 포드라는 그 배우를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게 했던 그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엄청났죠. 감독이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 뭔가를 항상 찾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1편에서 뭘 찾고 2편에서도 뭘 찾고 3편에도 뭘 찾고. 교수잖아요. 해리슨 포드가 그 영화에서 어떤 교수 역할을 맡는데 역사 교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그런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밀림의 그런 곳으로 자기를 내멉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찾는 한 무리가 있어요.
적들도 이 인디아나 존스가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 적들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왜 영화가 재밌는지 아세요? 목숨 걸고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인디아나 존스도 목숨 걸고 찾고요, 적들도 목숨 걸고 찾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걸고 찾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걸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그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구절은 사방팔방 하늘까지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한쪽 문이라도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막아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새 별이 많이 빛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요새 별이 많이 빛나요, 요새 제 밤에. 저도 요새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밤이 없나요? 목사인 저에게도 밤이 있어요. 별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별 보게 하려고 새벽 기도를 오게 하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무조건 예수님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목사님들 스케줄을 짜는데, 스케줄 짜면서 제가 제 이름 좀 몇 번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제가 요즘 같아서는, 이번 주에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 계시거든요. 더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그 별이 빛나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렇게 저에게 그 깊은 밤, 그 새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행복해요. 오늘도 제가 지금 벨뷰에서 새벽을 하고 왔어요. 오늘도 제가 한 3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여러분, 밤이세요? 밤이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밤에 우리는 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별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